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지형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직 유치원을 가지 않은 그런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3살 혹은 4살 정도 되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숨바꼭질 하면서 숨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통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숨기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튼 뒤로 숨는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발이 다 튀어나와 있고, 어디 물건 뒤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얼굴만 숨겨져 있고 몸은 다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직 인지 발달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를 보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딘가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몸 전체를 숨겨야 한다라기보다는 시야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 시야를 가리면 자기 몸이 전부 다 숨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피아제라고 하는 인지로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기들이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직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성장하고 발달해 가면서 점차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을 위하여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철이 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무엇인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거를 보고 우리는 철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철이 없는지 혹은 철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철없이 행동하고 여전히 철없이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중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이지 영적으로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었던 그런 기름 부음 받았었던 그 초창기의 사울의 모습은 그래도 정말 봐줄만 했었는데 사울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추해지고 철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습격을 한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제 읽었었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자 이 두 명이 블레셋 진영에 이제 습격을 하게 되는데 이 단 두 명이 블레셋 진영에 습격을 해서 물리친 사람들이 자그마치 20명쯤 된다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단 두 명으로 인해서 20명씩이나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소동이 그 진영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경계를 하고 있던 그 파수꾼이 이제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 그 수상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은 파수꾼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이제야 블레셋 진영에 지금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는데요. 점호를 하면서 알아보게 된 결과 그 자리에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이 무단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이탈했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하나님께 여쭙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당시에 하나님의 궤 혹은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절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 심해지게 되자 그때 사울은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는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8절과 19절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울의 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18절의 때에처럼 뭔가 알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앞두게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하지만 19절처럼 문제 실마를 알게 되거나 무슨 일인지 상황이 충분히 파악이 되었을 때 혹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철없는 모습이 단 2절 만에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경우는 대개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더 이상 내 생각으로는 앞에 있는 일들을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될 때에, 극복할 수 없게 됐을 때에 내 수준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알려주셔야 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이 급해지지 않게 되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때는 언제느냐면 평범할 때인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 별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내 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그때에는 우리는 사울의 19절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철이 없다,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사울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상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도 하고 제사장을 옆에 두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만 하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만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철없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18절, 19절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코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갖고 오게 하고 제사장을 옆에 두면서까지 하나님께 뜻을 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감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 자기 자신이 있는 대로 갖고 오게 하느냐, 이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가지고 가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지고 오고 마치 소유한 것처럼, 물건처럼 갖고 오게 되는 것, 자기 아래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고요, 기도는 내 뜻을,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되면 이 세상은 잘 되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3살짜리, 4살짜리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요. 2000년대에 미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탁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훌륭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한 가운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안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를 계속해서 철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머물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 늘 엎드리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사울과 대비되는 요나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두렵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거나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라 언제나 늘 담대했고 언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가서 20명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일은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지만 블레셋의 수만 대군 앞에서는 20명은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행했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가운데 혼돈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타나게 된 것처럼 그동안에 전부 다 도망가게 됐었고 숨었었던 이스라엘들이 다시 전부 다 복귀하게 되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내 힘 정도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언제나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려 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모두 다 맛보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요나단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정도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